가지 말씀 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0편 1절부터 제가 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입니다. 80편 표제, 80편을 안내하는 표제의 글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산님 에둣에 맞춘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당시 찬양대를 또 인도하는 중요한 직분자. 그런데 소산님 에둣에 맞춘 노래 조금 생소합니다. 이 소산님이라는 게 백합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소산님 에둣, 백합화 에둣 이것은 음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옛날 보면 자진몰이 뭐 이런 장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산님 에둣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률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음률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률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을 보면 이 백합화, 소산님이라는 단어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이 이 80편 말고도 시편 45편에 있고 또 69편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 40편이나 69편을 보면 좀 밝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산님 에둣이라고 그 운율이 되어 있는데 80편은 전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비통시입니다. 시편 80편은 비통시. 비통이라는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 아픈 한탄하는 마음으로
적은 시다. 그래서 비통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살려주소서, 이런 간구가 들어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의 배경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722년 때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사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나라가 망한 사건이에요. 나라가 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내용이 1절부터 7절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비참함을 탄원한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마디로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런 탄원의 내용들이 이 1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고백적 언급을 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보시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그룹은요, 영어의 그룹이 아닙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ROUP, 그룹, 그 말 아니고요. 이 그룹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 그룹이에요. 이 말씀 해드리는 거니 신천지가 이걸 한 그룹으로 해석을 하는 엉뚱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어 아닙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천사들. 그런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는 것으로 언약궤를 허락하셨잖아요. 성막과 언약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언약궤를 두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게 하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언약궤를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라. 사이즈라든지 재료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레위기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라 했어요. 거기에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라.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여기 그룹 사이라는 것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 거기 덮는 속죄소. 이 속죄소는 또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닌 언약궤 안에 속죄소. 그 위에 두 천사의 모형. 그 사이에.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약속과 용서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 못해요. 그럼 바로 벌을 내리기보다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 용서하면서 그것으로 계속 인도하지요.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그것이 그룹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 지금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들이요, 부모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알아요. 아이들이 어려도, 나이가 들면 마찬가지지만 어려도
자신이 잘못한 건 안다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벌써 딱 감지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보내주십시오.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누구죠? 앞에서 얘기했던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면서 요셉에게는 2지파가 갔잖아요. 에브라임과 베냐민이거든요. 요셉의 2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은요,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가장 사랑하는 지파인데 이들이 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이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총애하시는 지파, 총애하시는 민족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어. 하나님 앞에 등 돌렸다는 얘기는 우상을 따랐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도 등을 돌렸어. 얼굴을 돌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봐주십시오. 얼굴은 자기들이 먼저 돌려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시인이 가진 애통과 눈물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 탄원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키시고 3절에도 뒤에 보면 19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있어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렇죠?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같은 단어입니다. 3절, 7절, 19절 돌이킨다, 회복한다.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3절에 하나님의 얼굴빛, 주의 얼굴빛을 7절에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19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같은 단어예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광채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얼굴은 우리가 돌렸는데 내가 먼저 돌렸는데 하나님 안 볼 거야. 나 하나님 못 봐. 하나님 안 봐. 그리고 우상숭배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용하게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릴 때가 참 많죠. 얼굴 잘 돌려야 됩니다. 잘못 돌리면은요 하나님과 외면하게 돼요. 하나님과 외면. 하나님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항상 쳐다봐야 돼요. 제가 이 몸이 조금 두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 치료하는 데를 좀 갔었거든요. 많이 났는데 거기 가니까 막 지압처럼 이제 하더니 근육이 많이 풀렸으니까 유지하려면 이걸 잘하래요. 이러고 고개 돌리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얘기하고 수시로 책상에 앉았다 자기 전에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해야 목이 곧질 않는데 그래야 이 두통이 없어져. 돈 안 드는 거니까 잘 돌려야 돼요. 잘.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목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충고를 받는구나. 잘 돌려야 돼. 이거 잘못 돌리면은 하나님하고 얼굴 반대 방향 가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을 전면을 또 계속 설교 중에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집에 가서 하시라고. 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하여튼 돈 안 든다 그러니까 금방 따라하니. 잘 돌려야 돼, 잘 돌려야 돼. 하나님한테 얼굴 잘못 돌리면 하나님과 등을 져요. 하나님과. 지금 이 백성이 이 시인이 시편 80편이 그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잘못 돌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 다 안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영어라든지 혹은 이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알고 차이점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렀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는 뭐로 불렀냐면 엘로힘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랬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기는 엘로힘 체바오트. 엘로힘하고 체바오트가 붙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19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예하 엘로힘 체바오트. 하나씩 더 붙어요. 3절에 엘로힘,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이제 시를 보면 후렴구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후렴이 있잖아요. 이 후렴구인데 후렴구가 갈수록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디테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돌려가지고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송구해서 하나님 불렀다가 조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좀 더 가까워서 만군의 여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아까 탄원시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간절해진다라는 얘기. 무엇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이 더 덤덤해지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박윤선 목사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86년 묵은 죄인입니다. 86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기 30년 조금 넘게 묵은 죄인도 있고 70년 넘게 묵은 죄인도 있어요. 어느 죄인이 더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볼 때는 30년 묵은 죄인이 푹 썩었어요? 70년 묵은 죄인이 푹 썩었어요? 어느 게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 젊을 때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개 다 했고 이제 갈 때 다 됐는데 뭐 하나님 나 정도는 봐주겠지.
물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용서하시죠.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회개하는 자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뭔 죄가 있어서 맨날 기도하면서 저래 온대. 비꼬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맨날 회개한대? 돌아보니까 전부 죄예요. 그래서 더 많이, 더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해가 지나갈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며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3절에서 7절에서 19절에서 더 나가는 것, 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소서. 다른 얼굴 가지고는, 다른 빛 가지고는, 다른 모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점차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로 훈육시키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수들에게 학대당하고 눈물을 먹고 마셨는데, 이웃나라 이방 백성들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비웃었는데 그 원한을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지금도 중동 지역에 보면 우리 이 역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다투잖아요. 지금의 시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중동 지역 문제는요. 왜냐하면 서로가 옳은 말이고 서로가 틀린 말이에요.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이기 때문에 저 중동 지역 문제는요, 해결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부 예수 믿으면 돼요.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는 한은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당신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이게 답이에요. 중동 지역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 안고 계십니까? 부부간에,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해결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길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해결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비유를 가지고 8절부터 13절에 이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심어주신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뭔 줄 아세요?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소나무가 조사 대상자의 67% 이상이 소나무를 1위로 꼽았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나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나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는요, 4가지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도 하죠. 같은 겁니다. 감람유, 올리브유,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열매를 통해서 많이 유익을 얻고 식용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무화과나무. 이것도 역시 열매를 먹잖아요. 무화과나무. 세 번째는 백향목이래요. 백향목. 백향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가지고,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뒤틀리지 아니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위엄과 평화 상징하는 궁에서, 왕궁에서 주로 많이 쓰던 게 백향목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오는, 전에 오는 그 야사에 보면, 성경 아닙니다. 야사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3개를 들고 나왔대요. 뭘 들고 나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들고 나온 거 3개. 무화과하고 백향목, 묘목. 또 하나, 포도나무, 오다나무. 에덴 동산에서 들고 나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또 좋아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해서 먹게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후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어디에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부터 가져가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죄악된 민족을 쫓아내시고 여기에 심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팔레스타인의 문제라든지 중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옛날부터 그곳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가 우리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 때 이미 우리 땅으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정착한 게 수백 년인데, 수천 년이 되어 가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땅인데.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두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포도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얘기하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심어두신 것이요.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그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모아놓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여진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포도나무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왜 그러면 하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혹시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어요?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시니까 뭐 오며 가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포도나무는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별로 볼품이 없어요, 사실.
그죠? 과수원 같은 곳에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지를 하면 그 가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보조대를 대놓고 거기에 묶기도 하고 이렇게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서있지. 그리고 나무 자체도 뭐 곧지도 않고요, 굵지도 않고요, 삐뚤삐뚤하면 울퉁불퉁하고 외모로 보면 아주 볼품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참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을 즐겁게 하잖아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우리야 지금 그야말로 금수강산, 산에서 땅에서 나오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을 먹을 물이 없어요. 사막인데다가 있는 물까지도 너무너무 비위생적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 대신 먹었던 것이 포도주, 포도즙이란 말이에요. 포도에서 나온 열매, 그걸 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던. 그만큼 포도나무는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든 겁니다. 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품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품없었지만,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세워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봐도 그래요.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닙니까?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세과천교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어. 다 자기 똑똑하다고, 내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고, 내가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고함 지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썩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오길 했나, 총리가 나오길 했나, 장관이 나오길 했나.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뭐 대단한 인물이 있길 하나. 글쎄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은 요즘 인터넷에 우리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여러분 이름을 딱 치면 여러분 얼굴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나올지. 나오는 사람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10명 정도 나오려나? 구글에 이렇게 탁 이름을 치면. 그 외에는 이 대단한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 괜히 제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뿐만이 아니고 옮겨놓은 것만이 아니라 옮겨놓고서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하니까 9절부터 11절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옮겨만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꾸셨다고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혔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볼품없는 그것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더라. 초라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잖아요. 포도나무가. 그 원료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 가지가 백향목 같다. 백향목은 대단한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양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옮겨 심어 놓으시고 심어 놓을 뿐만이 아니라 잘 키워서 가꾸셨어.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솜씨가 대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묘목을, 어른 나무가, 큰 나무가 대도까지,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잘 키우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 화분 하나 키우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옮겨서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볼품없지만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잘난 사람 같아 보이고 똑똑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잘 키우시다가 울타리를 허시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따먹게 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마치 12절 13절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주께서 어찌하여 그 귀한 포도나무를 담을 허시고 포도원 과수원에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심지어, 그 심지어라는 말은 없지만 의미상으로 심지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우리는 멍멍이죠.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부터 우리가 경멸하는 그 동물이 개였잖아요. 멍멍이. 그래서 욕설을 할 때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죠? The son of dog. 너무 유식하게 얘기해서 지금 욕인 줄 몰라가지고 The son of dogs. 유대인들은 The son of pigs. 돼지를 가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장 경멸하는 동물이에요. 경멸하는 동물 중에 멧돼지. 이건 집돼지도 아니고 흑돼지도 아니고 식용으로도 못 쓰는, 통제도 안 되는, 만나면 이건 위험한 그 멧돼지들에게 포도원을 다 맡기셨다.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무슨 얘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는데 엄청나게 못살게 괴롭힙니다.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잖아요.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동맹국들, 이방 백성들.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직접 갖다 심어 놓으신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백성들을 버려두셨습니다. 이거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시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척박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며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14절 이후에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지켜주소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을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보소서. 그 원어가 파카드라는 말인데 돌보소서. 파카드라는 얘기는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찬찬히, 그리고 아주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케어해달라. 우리 현대 말로 하면 케어, 보살펴달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완전히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요, 상처 입고 병들고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를 세세히 살펴주십시오. 하나하나를 검사해서 살펴주십시오. 주변 나라에 너무너무 시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포도나무 과수원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옮겨서 심어놓으신 포도나무가 엉망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대충 살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사실은 죄악은 백성들에게 있으나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얼굴을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았다가 안목의 정력에 따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자꾸 기웃거리다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놓쳐버리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불타고 배임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힘있게 하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예요. 여기 인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멧돼지들의 먹이가 되어버렸고 들짐승들이 우리를 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찌 보면 이 시편은요, 시인은 모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썼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얹으셔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인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그래서 메시아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도무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답을 얻으려고 계속 찾고 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굽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손을 얹을 때에 우리가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간구지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포도나무다운, 하나님이 옮겨 심어주신 포도나무다운 본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포도나무다움이 있느냐, 포도나무답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건강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0편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면서 결론을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시편 80편의 결론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임을 알고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이 심겨주신 이 포도나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그 열매를 주 안에서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